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오늘 13, 14, 15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13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런 것을 가르쳐요.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계신 곳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떳떳하게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삶을 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삶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오시기로 한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기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알 수 없다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아닌가? 죽으면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절망스럽게 만드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만드는 그러한 마지막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성도들이 갖게 됐어요. 죽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죽으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13절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이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처럼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죽음의 가운데서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갖는 그 절망과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 바로 성도의 소망, 이것을 대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절망하고 비참해서 슬퍼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떨 것인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오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산다는 것이죠. 다시 산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죽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냥 잠을 자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 성경은 그렇게 있어, 반드시 그렇게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처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와 어떻게 하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을 확실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덜 깔고 앞서지 못하리라. 네, 어떻게 돼요?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들어옵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들어옵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와 똑같이 아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예수를 믿다가 그가 먼저 죽었어도 죽음의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해서 함께 만나게 되고 부활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소망, 부활을 한다는 이 바람의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근거가 뭐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근거가 이것입니다.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라 한다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오늘 가장 위대한 복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전체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한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역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분이고 직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한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왜 예수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어쩌면 당연히 죽었다가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고 사셨다고 할 때 이 예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분은 정말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예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함, 출생이 어떻게 되었고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고 듣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사람이니까 출생에 어떤 사실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분이 하셨던 사역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들도 고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책망을 하셨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일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인간 예수로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들이 죽으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라고, 성도들은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분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묘해요. 성도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잠을 잔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을 잔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거고 우리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인간 예수로 오신 분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죽음의 의미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잠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 때, 죽었다는 말을 쓸 때는 인간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 십자가에 죽었다. 어떤 방법으로 죽었냐? 모세가 가서 달려서 죽었다.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 죽음의 과정에서 그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 죽기 위해서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느냐 하는 예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은 너의 죽음을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형태로 보고 그 십자가 모양 앞으로 나가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문학적이고 조금 철학적이고 형상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 말을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가를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거의 3분의 1 반 이상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지나서부터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사도들은 편지로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의 진정한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대속, 그분의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사셨다, 다시 사셨다.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예수, 두 번째가 죽었다, 세 번째가 이 다시 사셨다. 이것이 말하면 다시 하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라는 건 뭐냐? 죽음을 이겨낸 것이에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뒤에 죽음을 완성하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예수, 죽음, 부활. 이거 전부 다예요. 성경은 그 얘기만 해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죠. 부활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리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만약 죽음으로 죄만 대속하시고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확실한 보장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시작. 네, 이거 아는 게 전부 다예요. 사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하는 이 의미를 찾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부활 소망의 근거가 된다면,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 근거가 되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과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것을 매칭시켜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믿을진데, 무엇을 믿을?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바로 이 믿을진데, 믿음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오셨고 죽었고 사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불변의 복음의 진리는 바꿔지는 게 없어요. 일어난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 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근거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믿어야만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부활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 믿어야. 믿을진데, 믿는다면은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자임으로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가 죽었다 사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줄도 그랬는데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데, 믿어요. 믿어요. 이것이 뭘까요? 아이고, 간단하다는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다니까요. 글쎄, 그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게 뭐예요? 한번 그걸 증명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나의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다시 산 걸 믿는구나. 24 당신은 분명히 이걸 믿고 있구나. 이것을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뭐가 믿는 걸까요? 믿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왜냐하면 믿어야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어야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 누구를 믿느냐. 두 번째, 무엇을 믿느냐.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우리 오늘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산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위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럴 때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는 믿어. 근데 뭐를 믿어요? 그 다음에 뭐냐,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누구신가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 우리는 무엇을 믿었기도 하지만 무엇을 하는 것을 믿어요. 주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사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을 믿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중보자시고 부활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믿어요. 하신 일도 믿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럼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난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걸 믿어요. 어떻게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어떻게? 순종함으로. 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행하신 걸 믿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아니 몰라요. 나는 그냥 예배당 다녀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사심을 믿을진데 이 믿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기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자,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중요한 세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통 가슴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손, 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 머리 부분을 뭐를 하나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 인간의 머리 부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믿나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먼저 머리로 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곳이 갈릴리 해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보여준 것이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떤 머리를 사업을 하면 계획을 하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건가 생각도 하고 다 보고 듣고 작전도 따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의지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슴으로 뜨겁게 우리의 모든 심장으로 그를 사랑하고 열망을 하는 거죠.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슴으로 그렇게 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을 열심히 사랑 안 하고 대충 깨부리고 요령 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슴이 뜨겁게 폭발하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손다리가 손과 발이 있어요. 손과 발은 뭐예요? 일을 하고 다니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행한 일이에요. 바로 순종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님, 가슴으로 사랑하던 예수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뭘 순종할까?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 그분의 가르침을 가슴으로까지 사랑하면서 나는 그분 말씀을 따르고 싶진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로 머리, 가슴, 손발 이 세 가지가 일치돼야 돼요. 이것을 단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무조건 살아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저분은 정말 예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요 믿을진데가 바로 바울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조금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믿는 것 같아요. 아멘.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슴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사셨다. 그걸 믿게 되면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같이, 이와 같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부활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이와 같이다. 예수가 죽었다가 안 죽었다면 우리도 안 죽을 거예요. 예수가 안 살아났다면 우리도 안 살아나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사셨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너무 수종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가 그렇게 중요한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한다.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과 함께.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 거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죽은 자들로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자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부활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데리고 오죠.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더 구원에 불리한 것도 없고 살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우리 몸에서 존귀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으시죠. 우리가 죽은 자가 돼서 잠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하다. 왜? 우리의 부활의 완성은 주 강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보다 더 앞서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가 강림하실 때가 되면은 그것이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등한 우리의 부활의 약속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천국 삶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는 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비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에 확실한 소망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똑같은 사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순서의 차이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첫 다음의 열매로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그 기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확실한 걸까? 여러분, 그래도 의심이 됩니까?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들 확실한 것인데도 의심이 됩니까? 바울 사도는 혹시 의심할까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부활이 뭐고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연구해보니 우리가 알아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관하여서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며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망도 아닙니다. 죽음은 비참함도 아닙니다. 죽음은 고통도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것으로서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비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는 하지만 절망적 슬픔 속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